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과 14장 그리고 15장 이 석장은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전도 내용은 13, 14장이 전부이고 15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생긴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와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주고받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는 그런 내용이 15장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형제들이 올라왔는데 오늘 성경 내용을 보니까 허락도 없이 그냥 올라간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임의의 뜻대로 판단하고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시끄러웠던 문제,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모세의 율법인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할례. 그 할례를 함께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문제로 굉장히 토론이 오래 갔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할례의 문제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목숨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문제였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이들은 반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토론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15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는 직접적인 원인.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15장 19절과 20절에 몇 가지 권면을 덧붙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 할례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아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큰 문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때 할례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아야 된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규정이죠. 몇 가지 세부적인 지침인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고 또 해석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했을 때 이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상과 관련된 음식을 먹는다든지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당연히 또 성적인 부분 음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목매어 죽인 것 또는 이런 피 같은 거를 보려면 뭔가를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유대인들에게 거스리는 행동들은 이방인들이 조심해라.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아마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일단 제사 지내는 게 제일 괴롭고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괴롭습니다. 가족들이 다 먹는데 나 혼자 또 안 먹기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혹시 가족 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어찌됐건 우리도 신앙생활 예수 잘 믿고 하지만 이런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또 배려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이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학적 결론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에 우리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것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합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실라는 바울과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우리 마지막 28절까지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별한 것은 없고 이 신학적인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만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피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나 신학적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오늘은 이 교회의 공적인 권위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생된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로 왔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역시 그 문제는 오랫동안 긴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26절 끝에 보시면 만장일치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랜 논의, 오랜 토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랜 논의와 오랜 토의를 걸쳐서 여러분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투표로 밀어붙여서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반대하는 분들은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거 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대의 정치인 민주주의 정치로 인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 됐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 결정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투표보다는 여러분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는 물론 세우신 공적인 기관, 공적인 그리고 제도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고 신뢰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결정, 교회의 권위가 여전히 중요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여러분 부정하실 분은 우리 성도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우리가 어찌됐건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 교회의 결정을 우리가 또 신뢰하는, 또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원인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신학적 결론을 내리는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교회의 전체의 결정을 대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은 교회 또 여러 성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신뢰의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고 지도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그만큼 성도들의 신뢰를 받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할 때 성도들의 여러분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셨다면 여러분 그들의 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말도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람됨 그리고 신앙됨,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을 먼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바르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격과 저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이 오랜 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받아질 만하고 인정될 만하다 하고 여러분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권위를 고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권위와 결정을 내리는 신앙인으로서 내 삶이 올바르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냐, 내 삶이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 앞에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냐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결정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교단에서는 자신들이 세운 법을 스스로 허무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여러분 세습 문제로 여러분 그 교단은 법으로 세습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세운 그 법을 자신들의 총회에서 다시 번복해 버리게 됐습니다. 법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여러분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단, 그런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신뢰받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추후 그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여러분 그저 교인들은 따라가겠죠. 교인들은 그냥 인정하고 가겠지만 여러분 우리끼리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끼리 그저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다시 교회를 여러분 신뢰하려면 스스로 내뱉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신들이 세운 기준과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주일 새벽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 그 신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여러 교회에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편지를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에 보냈을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뿐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들여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 또는 지도자로서 여러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신뢰와 우리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돼야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성도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100마디의 말보다, 100마디의 옳은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 진실한 기도자의 모습, 겸손한 섬김의 모습,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신뢰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너진 신뢰, 무너진 사랑의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회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